받아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수님께 예배합니다. 나의 찬양 나의 드림 예수님 받아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는 시간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성령님께 예배합니다. 나의 찬양 나의 드림 성령님 받아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만나는 시간 저희들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다 가둡니다. 그랬을 때 이 초대교인들은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를 이야기하면 지금으로 말하는 주의 종인데 말씀을 증거하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교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웠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 누구 하나 그 감옥에서 베드로를 건져낼 수 있는 유력한 자가 없었을 만큼 그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럴 때 어떡하죠? 네 패로 나눠가지고 베드로를 아주 완전 무결하게 베드로를 그렇게 보호하고 감옥에서 두 군인 사이에다 딱 놨을 때 초대교회에서는 죽으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도록. 왜? 세상 힘이 없으니까.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어떤 것도 배경되지 않을 사람들은요, 자기 관리를 튼튼하게 하지만 무언지 조금이라도 자기가 기댈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환경이 참 복이다. 초대교인들이요, 일심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구하고자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 온 마음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천사가 파송되면서 빛이 쫙 비춰지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막 찌릅니다. 일어나라고. 꿈결에 나온 것 같았겠죠. 그죠? 묶이고 잡힌 곳으로부터 풀려나서 그때 제자들이 막 베드로를 놓고 기도할 때 문을 열어주니까, 로뎀이라는 여자가 문을 열어주니까 베드로가 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이번 주에 하나님 주신 강단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받을 때 우리들에게 묶이고 잡혀있는 감옥에서 풀려나가는 거예요. 생각의 감옥, 마음의 감옥, 정신의 감옥, 육신의 감옥에서
풀려나올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여러분 참 너무 감사해요. 새벽마다 그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시더니만 오늘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리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만이 복입니다. 이런 복 저런 복 저런 복 다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입니다. 자녀가 많아서 자녀가 잘 도와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면 그건 복이 아니야,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감만이 복이 되는 이유는 오늘 제목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늘에는 정말 주밖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요 없는 이런 환경이 지금 이게 복인 거예요. 주밖에는, 주님 외에는 사모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바랄 것 없고 아무것도 내게 힘을 줄 수 없는 이 환경, 최고의 환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만이 복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는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회복할 수가 없음은 조상이 뿌리고 간 죄의 보응 때문에 자녀와도 어릴 때 품에 안았을 때와 같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며 바로 대할 수 없게 됨이 모든 것 다 영적 유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자세 가까이 볼 수도 없고 자녀끼리 또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조상들이 지은 죄의 보응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대물림에 대하여 깊이 인식되지 못하면 성경을 자꾸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관없는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혼자만이 짝사랑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밀려오는 죄의 보응에 대하여서는 대책이 없이 겪어야만 한다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밀려오는 죄의 보응에 이 밀려오는 죄의 보응을요, 막을 길 없는 것이 이게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영적 대물림 때문이에요. 함부로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죄의 대물림이 있기에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죄를 하나님은 그토록 싫어하시며,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조상이 윗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 또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그 죄가 3, 4대로 반드시 내려와요. 주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혀를 깨물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는 약속과 죄는 용서하지만 벌을 면제하시지 않고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형벌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죄를 3, 4대까지 보응하시기에 반드시 뿌린 것들은 거둔다는 약속입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 23절에 음행의 죄에 대해서 너희 자녀를 죽이겠다 이럽니다. 단명입니다. 음행의 죄에 대해서 단명하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음란의 죄를 지은 자에게는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심이 침상에 눕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20절에서 24절에는 순종하였을 때는 이런 복을 줄 것이며 불순종하였을 때는 이런 저주와 재앙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입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에 조상들의 죄와 그 조상이 지은 그 죄목의 영향으로 내가 또 똑같은 그 죄를 짓는데요, 이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슴 아프게 듣지 마시고, 이상하게 그 음란의 죄를 짓고요, 음란의 죄가 쉽고 바람 피우고 이혼을 당하고 한 그 모든 것들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윗대에서 지은 죄를 값을 갚아가는 겁니다. 누구하고 결혼을 했어도 그 음란의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5대째 부부 중에 누구를 건드려서 또 그러한 죄를 짓는다고 했잖아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금 갈라놓은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금식을 하여도 하나님은 등을 돌리고 응답하실 수 없으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닌 귀신, 악한 귀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에 우리들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나 죽었으나 그들의 죄악은 담당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절에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에스겔 16장 44절에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리하고 아버지가 그리하면 아들도 그리하는,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기막히게 자녀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지 못한 그 죄 때문에요, 내가 또 다시 내 자녀에게 그걸 또 그대로 그 길을 가는 것, 이건 피할 수 없는 대물림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여도 내 안에 있는 죄악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실 수 없기에, 먼저는 조상들이 살아온 그 엄청난 죄악의 발자국이 내게 내려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음을 안다면, 내게 조상이 살아왔던 그 인생의 성품 체질들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또 그들이 지은 그 죄의 보응을 내가 치르게 돼 있어요. 육신을 벗는 날까지는 속사람이 치유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깊이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잡히고 묶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혈안의 문제 속에서 헤매이며 숨이 멎는 그날까지는 소용돌이 속에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을 벗는 날, 그쵸?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날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끝날 수 없는 자녀의 통로로 인하여 늘 얼굴을 맞대야 하고
시간이 흐르면 그 무서운 미움의 칼들이 무뎌져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한스러운 인생을 마치게 됨이, 여러분, 부부는 몸을 섞어서 자녀를 낳은 무촌의 관계입니다. 함부로 부부 관계 속에서 판단 정죄할 수 없음은 몸이 섞인 관계로 서로에게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임을 알아 그 누구도 부부 사이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부부 관계임은 자녀 때문이지만, 자녀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내 인생을 찾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고를 가진 자들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조상의 대물림 속에서 헤매이도록 되어 있어 후손들에게 다시 그들의 인생을 흘러보내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그렇기에 자녀를 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의 결정을 하며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후손 때문에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든 며느리에게 충성해야 하는 것이고, 자녀를 낳아준 여자에게 꼼짝없이 일평생 헌신해야 하는 씨를 준 남자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 후손이에요. 가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단의 정체에 붙들린 자들은 자녀를 낳아준 남편에게, 자녀를 낳아준 부인에게 함부로 대하고 아프게 행동하지만 훗날에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인생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 뭔 줄 아십니까? 자신들이 뿌린 대로 다 거둬야 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만남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이라 하지만 이미 그 가문 속에서는 후손들의 망가짐은 영적 대물림으로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부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사단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사단의 통로가 상처입니다. 상처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냉정하여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은 독하고 고집스러운 남자들의 후손들, 철저히 한 번의 잘못된 아버지의 선택으로 인하여 피할 길 없는 재앙을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집을 봤어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 집에도 남편이 이제 여자하고 이혼을 했는데, 애들이요, 여러분, 애들이 크면 아이들은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예요. 부부 사이는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어머니도 짝이 없고 아버지도 짝이 없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만날 수 있는 딱 그 통로를 막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재혼한 사람이 탁 가로막혀. 그럼 그거 막으면 안 됩니다. 그건 몰라서 그래요. 자, 그 아버지가 그 부인이 잘못해서 그 결혼을 할 수 없다, 다시 성립할 수 없다, 다시 갈 수 없다 하는 굉장히 멋있고 깨끗하고 굉장히 근엄하고 좋은 판단이었는지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피할 길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딸이 그런 인생을 또 갑니다. 자녀가 그 인생을 또 갑니다.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의 영적 유산으로 딸에게 사위를 통한 아픔을 겪게 됨과 아버지를 버린 어머니의 유산으로 아들은 그렇게 착하고 순전한 며느리에게 어느 날 자신이 가정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놓지 못하고 끌려 사는 것처럼 아들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저주의 물결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대물림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함부로 살 수 없어요. 나중에 다 거둡니다. 우리들의 세대에서 모든 죄의 보응을 치르고 떠나지 못하면 반드시 후손들이 비참하다 못하여
철저한 재앙의 파도 속에 휘몰아치게 될 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를 가서 눈 감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잠자리 채 돌아다니잖아요. 아까운 내고 싶지 않은 물질 던지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지금까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 뜻대로 살던 인생을 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명령대로 살기를 앙망하며 결단하여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날마다 고쳐가는 자세로 결코 쉽지 않은 영적 수술을 받아가는 걸음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걸음을 지속하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후손과 가문이 받는 유산은 엄청나기에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살아오던 습관, 체질 갱신되어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내겐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거듭남의 일들은 나타날 수 없고, 해가 바뀌어도 똑같이 육신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기에 묶여서 잡힌 상태로 똑같이 감옥살이 할 뿐입니다. 생각에서 갇혀있고 마음에서 갇혀있고 정신 속에서 갇혀있고, 해가 지나면 늘어가는 체중과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왜 살아가고 있는가, 목표도 뚜렷하지 못한 채 그저 육신 아프지 않고 하늘 지붕 삼아 살지 않고 헐벗지 않으면 살아가는 것이라고 메말라진 나무 토막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점점 꺼져가는 초롱불처럼 정신도 희미해지고 기억력도 없어져서 간신히 연명하며 하루하루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바라볼 것들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라볼 분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오직 우리들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는 이